성경 말씀 봅니다. 에스라서 6장 6절에서 10절만큼 상고해서 올립니다. 이제 강서편 총독 다순의 왕 스달부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 다시금 재건하는 역사 속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사왕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거기에 입각한 배처로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모든 전제 조건을 다 되어줄 것을 명령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 내용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면 이러한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봉사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돈독해서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다리오 왕이 선심을 써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주어진 주권적 섭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고 대적자들이 성전 재건에 대하여 그렇듯이 방해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므로 결국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15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금 도약에 박차를 가하는 역사가 대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본 말씀 배경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에도 예가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받아들여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생활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성전 건축 사역을 대적자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바벨론 70년 포로를 마치고 해방이 된 자유자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퇴락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대적자들의 방해와 만행으로 자그마치 15년 동안 재건하지 못했던 것, 또다시 하나님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진정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축복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움직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들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다리오 왕은 18년 전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발견했던 겁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이 아직도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방해의 공작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다리오 왕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리오 왕은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전제 조건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전제 조건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상황 여건에 맞추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나가며 대비하며 또한 그러한 전제 조건이 성립되어질 수 있도록 주력하고 노력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위치요, 지도자들의 생각이요, 지도자들의 생활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리오 왕을 보세요. 이러한 전제 조건, 고레스 왕이 설령 칙령을 내려 조서를 내렸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리오 왕은 후기지 됩니다. 나라의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격적으로 낭비가 왔고 손해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이러한 전제 조건을 시행했던 겁니다. 이게 사람의 사는 방법이요,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요,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입으로 뱉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뱉은 날도 지키지 않는 오늘날 현실에 하물며 내가 하지 않은 선진들이 했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다리오 왕처럼 손해봐가며 국익에 유익이 없는 불이익을 취해가면서 한다는 것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이 볼 땐 미친 짓이고 멍청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러한 전제 조건을 지켜나갈 때 순간적인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순간적인 불이익이 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축복으로 변화되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은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는 건 민망할 정도라는 겁니다. 무얼 말해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말로 뱉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국가적인 명령으로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남모르게 방치했다는 것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타선을 따라 추구한다면 이거 실천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타선을 따지지 않고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의 삶의 체제를 수립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체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가능한 성립시키기 위한 과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행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오 왕은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유다 백성들이 모함했던 닥순에게 주어진 권한을 악용하여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를 할 수 없도록 6절 말씀을 볼 때 왕의 명령으로 조서를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제 강서편 충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의
내와 너의 동료 강 덮은 아우사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 시대로 말하는 접근 금지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가 없도록 조치한 것이죠.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에 뒷받침할 만한 모든 전제 조건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거두어 성전 재건의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각 서편 충북 각 그네와 시달고 수네와 너의 동료 각 서편 아사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건축하는 것 방해하지 말고 건축하는 것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나눠서 보면 건축하는 비용과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 재물까지도 뒷받침해 줄 것을 조서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역사지요. 세상에 속된 말로 놀랄 노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다리오 왕의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그의 입각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또다시 조서를 내리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전제 조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뜻한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다리오 왕 개인적인 입지가 아니라 바사 제국의 명예를 걸고 나라의 명예, 국가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조서 선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약속하고 개인적으로 선포한 건 어쩌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형편이 그러니까 내 상황 여건이 그러니까 하고 싶었지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명예, 나라적인 명예를 가지고 선포했다면 그것은 위행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여건 속에도 유익이 있든 불이익이 있든 간에 해야만 한다는 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왕으로 바사국의 정부에서 허락하는 명실상 또한 합법적인 조서를 내면서 바사국의 관리들에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재건,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는 호령의 6절에서 7절 말씀을 볼 때 대동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명실공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전과는 달리 그 어떤 방해 공작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졌으니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고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주력하며 노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 건축의 경비도 어느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세금으로 충당하라고 8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전에 가서 보면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4절 말씀 큰 돌 3개 세나무 1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라
어느 개인이 아니라 왕측에서 낸다는 겁니다. 특히 고레페 조서에 따라 다리오 왕 자신도 자신의 재산, 다시 말해서 나라의 세금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경비를 제공해주라고 선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상불허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피압제 국가인 식민지 백성들, 그것도 자국적인 신앙삶의 체제도 아닌 소수민족의 피압제 국가에 대한 신앙적인 체제에 대한 입지를 제국주의 세금으로 밀어준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파격적인 역사입니다.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왕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물품과 금은 보화를 내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강압적인 역사 속에 내주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단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주게끔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느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느 누구의 마음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화되도록 하는 것 인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나같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바이벌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비롯해서 슬룹바벨과 에스라 선지자의 역절대적인 순종과 권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적인 자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누가 만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믿는 자들의 삶의 생활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하면서 난 몰라 아버지가 해주시겠지, 내가 하지 않던 누가 해주겠지, 이렇던 만연 자태로 안일과 안욕으로 관용만 한다면 백날이 가도 성사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기적적인 능력을 시험하고자 하신다면 진리의 간 삶으로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생활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바사 제국의 총독들은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각자의 영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한 땅의 액수만큼 1년에 한 번 바사왕에게 보냈는데 이에 다리오 왕은 유브라데 강 서편 총독인 닥드네에게 왕실에 바쳐야 할 세금 중에서 일부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줌으로 성전 건축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진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닥드네가 누구예요? 바사왕의 관리죠. 그는 애당초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걸 방해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의 모든 사고와 모든 이야기를 들어서 그거를 소장으로 만들어 다리오에게 바쳤던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후면하게 되어 돌아가게 만들었으니 그러한 대적자의 생활성을 변화시켜서 자기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자기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며 방해 공작했던 성전 재건의 건축 자금으로 그리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믿는 자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사용하도록 자기들의 대금을 주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치지 않게 하라 명령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성전 제사에 필요한 재물까지도 구절만침을 볼 때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역사이죠. 성전 건축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방인의 신전에 드리는 재물까지 공급해준다는 것 정말로 아이러니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리오 왕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섭리의 역사라는 것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뒷배경을 한번 생각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아수에로 왕의 아들. 그렇다면 에스더는 모르긴 몰라도 다리오 왕의 어머니라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 배경을 볼 때 다리오 왕은 이방인이라고 말하지만 어머니 에스더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안시는 신앙의 공부를 했을 것이며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에 임하는데 서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62세가 되어 왕이 되었습니다. 가사대국을 통치하는 왕으로 이방인의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재물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 하나님의 예정하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고레스를 선택해서 세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필요 요건에 따라 언제나 속죄제 그리고 모든 재물에 대한 송아지와 수양과 소재와 관제에 필요한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까지도 세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1절, 레위기 1장 3절과 2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코 다리오 왕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여섰다는 것,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왜일까요? 다리오 왕의 지시에 따라 남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물자와 경비를 제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건축을 시작한 지 불과 4년 만에 그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공했다는 사실이 15절에 가서 대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과 사도 바울의 고백했던 신앙만으로 달려갈 때 죽으면 죽으려는 에스더와 같은 결단의 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필코 역사시고 복의 문을 열어 승리하도록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